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4일 생명의 삶을 위한 생명의 말씀 10편 16편 1절로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어지는 말씀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마지막 8절로 11절까지는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6편 정말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특별히 후반부에서는 부활 신앙,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 여기에 애원되어 있기 때문에 훗날 사도들 베드로도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또 여러 곳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는요, 특별히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황금시 혹은 금원의 그러한 시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의 교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시의 비경을 엿보게 하는 것은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자의 절절한 고백이 이 절제된 언어 가운데서 이 시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가 절벽 위에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의 품에 앉아서 평안을 얻는 것처럼 이 세상 풍파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될 평안이, 이 평안의 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 한편의 시 가운데 가슴 깊이 다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을 제가 보면서 한편 유명한 복음성가 하이드미 스틸이라는 그 표제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주 품에 품으소서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시가 연상이, 그 찬양이 이 시와 함께 매치되어 연상이 됩니다. 바닷가 절벽에 폭풍이 몰아치는 그 콜풍의 그날에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의 품에 안겨서 바닷가 절벽에 지은 집안에서 평안을 얻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요 사울 왕의 그 살해 위협을 가운데 쫓겨다닐 때 주밖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나이다 고백했던 그 마음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 1절. 그래서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주는 나의 주시오니 내가 주께 편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주께 편하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또 5절에서는 주는 내 자네 소득이시니 내 나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했고요. 특별히 10절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영혼을 수월에, 다시 말하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6편의 고백, 10절의 고백은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고한 것으로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렇게 말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후에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아주 힘있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저자가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죽음의 위기도 넘어서는 담대한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는 자로서 이 현세에서도 오직 주만 의지함으로 삶의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이 시인의 마음이 이 시에 잘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담고 싶은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함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16장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비록 다윗이 하고 있지만은요,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반영시켜서 다윗이 그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당해 이 산과 저 산, 이 들과 저 항무지, 이 굴과 저 도굴에 유리방할 때에 늘 불안에 쫓기는 그런 그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어디 세수 한번 제대로 못하는 야인으로서 그의 초라한 몰골은 참 보기에도 흉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참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그 품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에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하였으니, 그것은 비록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가 존귀하든 비천하든 그런 외적인 것에 관계없이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즐거움이 그들을 향하여 쏟아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말씀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졌던 저항상이 확 밝게 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시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말씀만 꼭 붙들고 살아도 평생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현실을 극복하고 나갈 힘이요 능력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어려움과 시련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그런 성도들로 이렇게 바라보신, 최고 가치의 존재들로 바라보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나의 비틀어진 자아상을 바로 잡아주고 찌그러진 나를 바라보는 잘못된 이러한 내면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향하여 있다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만 가지고도 그동안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았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가슴을 펴고 살아야 될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예. 마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짓눌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최고의 존재들로서의 가치를 우리 보지 못하게 하고 어둠 가운데 모를 때가 많이 있어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오늘의 말씀 주시는 교훈 생각해 봅시다. 16장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바울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가 봐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만은 주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다가 그대로 꿈나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밤에는 제가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창밖으로요 휘황찬란한 보름달이 탁 보이더라고요. 보름달에 눈이 시려워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자다가 나중에 바로 잤는데요. 다윗이 말하는 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비춰 돌아보는 그런 자세 나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참 이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 때에는요,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받기만을 좋아하고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생리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가 되면 나를 바로 서게 해주고 나를 잡아주는 훈계와 책망을 더욱 좋아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께서 나를 훈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나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오실 때에 내가 정말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의 훈계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하루가 저물어 잠자리에 이르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내 양심,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내 양심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죄를 마음에 담은 상태로 잠들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밝은 영혼과 정신으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또 다시 말씀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주님께 향한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모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며 힘차게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또 한 가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혹시 내 양심이 무뎌져서 내 양심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무뎌진 영혼이 되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 때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죄를 품은 채, 죄를 가진 채 잠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깨어있는 민감한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전지하신 힘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